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에 보면 세 그릇에 소금이 있어야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세 그릇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것인데,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당신의 영감이 갑절날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 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의 하나님은 바로 만민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남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 내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내 하나님 되실 소원드렸습니다. 그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넘어올 때에, 엘리야 하나님이 나한테 갑절의 영감으로 넘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 위로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역사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갑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정리하면은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으로 나한테 넘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은 응답되고 위로가 되고 또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갑절의 영감이라 능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 그릇이 되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단계죠. 길갈 과정, 베델 과정, 여리고 과정, 요단 과정을 통과하고 졸업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새 그릇 되는 것이고 갑절의 능력을 받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길갈 과정은 출애굽 과정입니다. 애굽에 430년, 광야 40년, 총 470년 동안의 멸시, 고난, 수치를 청산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부터 보면 40장 1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40장 1절 2절 보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외쳐라, 그리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럽니다. 이 노역이 뭡니까? 노예할 때 노자죠. 그게 노예 생활이 끝났다. 그 노예 같은 삶의 생활이 끝난 거죠. 바로 바벨론의 앞으로 있을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 같은 거 노예 생활이 끝나는 걸 지금 이사야서 4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길갈 과정은 출애굽 과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조상죄, 우상죄, 이런 저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470년 못지않게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청산하는데 그게 전부 다 내 삶의 멸시고 고난이고 수치였습니다. 다 청산되는 과정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 과정은 영육 간의 수레바퀴를 잘 굴려야 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수레바퀴를 잘 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를 잘 굴려야 되는데, 율법과 또 복음의 수레바퀴도 잘 굴리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레바퀴 굴는 것이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녹슨 수레가 있으면, 또 버려진 수레가 있다면 이게 전부 다 버리시고 황금수레, 버금수레 되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능력의 종들로서 불수레, 불병거 수레를 감당하는 이 불수레, 불병거를 맞이하는 이걸 갖는 여러분 되길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황금술에 버금술에 좋다 하더라도 이는 이 땅 거잖아요. 그러나 불병거술에는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 산다 되는 거죠. 그 수준 차원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를 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땀도 범벅 되겠죠. 많은 시간도 투자가 되겠죠. 세워진 수레바퀴 가만히 서 있잖아요. 아무 노력 없이는 절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리겠다. 이것은 뭡니까?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도 애굽 같은 수치가 다 굴러가기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기를 바랍니다. 우환이 끊기고 재앙이 끊기고 저주가 끊기는 우환 같은 아픔, 재앙 같은 아픔, 저주 같은 아픔이 다 끊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길갈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취한 12도를 요단 도하 직후에 그들이 첫 수견 짓고 정복 전쟁의 교두 보인 그런 길갈에 기념하여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12기념비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자기 다음 세대, 후 세대에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교육장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길갈 역사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사명은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떠나서 수치를 청산하고 굴러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길갈에서 다 청산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 굴러 보냅시다. 길갈에서 수레바퀴가 굴러져서 청산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베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길갈이 출애굽 과정이라 수치를 떠나보낸 과정이라면 베델은 광야에서 애굽에 쓰던 육성과 성불을 다 뽑는 과정, 이게 베델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델 과정은 번제 과정이고 세례 과정이고 마가다락방 과정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번제는 내가 다 태우는 거잖아요. 하나씩 태우듯이 내 육성 성불 다 태우는 겁니다. 세례 과정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12제자가 있었지만은 마가다락방 전에는 전부 도망자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었고 또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마가다락방을 통과했을 때는 뭡니까? 이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부활받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델 과정은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 단계 되기 바라고. 이게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그래서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다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이 과정 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바로 나는 너를 내 목숨을 바꿔서 산 사람들이다. 내 목숨을 새 목숨 끊어가지고 내가 너를 산 사람이다. 너는 네 것이더라. 바로 내 것이다. 너의 몸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 됩시다. 성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영이 되고 주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될 때로 왜요? 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뭡니까? 주님의 성전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몸이 예수 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주의 영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예수 몸 되기 바랍니다. 이 단계 됐다는 것은 내 속에 선불이 없는 거예요. 육성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차원 넘어가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전부 다 총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베델 과정이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 아멘. 그래서 길갈 과정은 뭡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낸다. 수치를 굴러보내는데 그냥 됩니까? 수레바퀴 가만히 서 있잖아요.
마차바퀴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냥 안 굴러가잖아요. 그걸 굴리기 위해서는 차가 그냥 안 서 있잖아요. 그 엔진을 걸고 기름을 넣어서 태워서 달려야 되잖아요. 동력을 넣어야 되잖아요. 우도 내 인생의 이 수레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 거쳤을 때 나와가지고 드디어 우리 몸과 예수 몸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 영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예수 몸을 만들고 예수 영을 만들고 성령님의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만드는 것. 이게 베델 과정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루스 땅, 곡절과 사인이 많은 땅이잖아요. 이걸 기름 부어서 하나님 집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성령님의 역사로 바로 교회 만들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길갈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베델 과정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여리고 과정입니다. 여리고는 향기 나는 장소란 뜻이에요. 향기가 난다. 생명의 냄새도 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향기도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향기 나타나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향기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천사가 금대접을 가져오잖아요. 금향로 가져오잖아요. 거기 우리 기도를 담아 올라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이 천사가 가져내려온 금대접의 금향로 받아가지고 금제단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가면 뭡니까? 그 금제단 앞에서 향연으로 바꾸어집니다. 이걸 함께서 흠향하시거든요. 조금하시는 거죠. 흠향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흠향하신 하나님께서 땅에다 뭘 쏟아붓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을 쏟아붓는 겁니다. 오늘 번개가 뭡니까? 벼락을 치잖아요. 우레가 벼락이잖아요.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칩니다. 지진이 뭡니까? 땅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빌립보 감옥을 옥토를 흔들듯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사탄의 진치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폭발시키는 겁니다. 벼락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 아사 야차르잖아요. 바라 창조는 뭡니까? 불가능 가능케 하고 무의 수를 창조하고 안됨을 되게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또 아사와 야차르 창조는 뭡니까? 재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깨지 같이.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주께서 촉서서 2만 명이 먹고도 12가지 남았던 것처럼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절 사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이런 음성이 쏟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인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하늘에 올라가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주께서 허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기 바랍니다. 헌양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올라가서 주께서 헌양하시면 우레를 쏟아부어요. 번개를 칩니다. 지진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사탄의 지진이 이제 폭발되는 겁니다. 이 귀한 역사 길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굴리기 시작한 이 수레바퀴가 베델로 거칩니다. 여리고로 거쳤습니다. 힘차게 굴러가다 보니까 그곳에 드디어 불이 붙는 겁니다. 밤선 기도, 금식 기도, 한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입이 오물오물할 정도로 사력을 내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엘리 지성이 오해할 정도로 술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그런 한나 기도 필요합니다. 약복한 기도죠. 사생결단의 기도죠. 환도뼈가 부러진 기도죠. 이런 기도 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드디어 불소리로 바뀝니다. 불말로 바뀝니다. 땅에 가만히 있던 이 소리가 드디어 굴러가는요. 불이 붙어버려. 불말이 끄는 겁니다. 불소리 되는 겁니다.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올라가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불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이 기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소리는 하늘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불말과 불소리가 되어야 하늘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늘 올라간 것은 뭡니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강을 통과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갑질의 능력을 받는 과정 4단계입니다. 갑질을 이만을 받기 원합니까? 갑질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까? 요 과정을 통과합시다. 요행수 바라보지 마시고 내 몸에 가장 중요한 거 3가지죠. 피와 땀과 눈물, 내 삶에 애기습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투인데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기기 원합니까? 요행수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잖아요.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내 기도 하늘에 산달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 과정 수치를 뽑아내시고 애굽의 건성을 뽑아내는 것이 되면 베델 과정입니다. 아멘. 이걸 뽑아내면 드디어 여리고 과정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향기 나기 바라고, 아멘. 찬양이 향기 나기 바라고, 예배가 향기 나기 바라고, 선교도 전도도 할렐루야 모든 섬김도 헌신도 희생도 전부 다 향기 나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향기 나기 바랍니다. 요걸 다 통과하시리라 되기 바랍니다. 요게 됐을 때 드디어 마지막 단계 요단까지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갑질의 능력을 받은 것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를 통과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 제자의 그 스승이야.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엘리야도 그냥 불말과 불변 것도 죽을 맛보고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대가를 치른 겁니다. 길갈 과정을 통과합니다. 베델 과정을 통과합니다. 여리고 과정을 통과합니다. 요단 과정을 통과합니다. 통과됐을 때 죽음을 맛보지 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야. 길갈 과정 통과하고 베델 과정 통과하고 여리고 과정 통과하고 그리고 요단을 통과했을 때 갑질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것도 마찬가지야.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겉옷부터 찢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소명 졸업증 받는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되느냐, 복 받을 만한 그릇, 쓰임 받을 만한 그릇, 향기 나는 그릇, 주께서 인정하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믿고 맡길 정도로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명 졸업증 받아야 돼요. 오늘 엘리사가 귀한 것은 그 스승의 겉옷을 그냥 잡지 않았어요. 그걸 잡기 전에 먼저 내 옷부터 찢은 겁니다. 내 선풀이 육성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름받는 것이고 사명은 쓰임받는 겁니다. 모세도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도 뭐요? 먼저 자신을 드리는 애굽의 육성 선풀을 다 뽑은 다음에 쓰임받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요? 살인범입니다. 도피자고 인생 낙오자잖아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독재자 교육, 살인마 교육, 왕이 되는 교육 받았잖아요. 얼마나 꿈이 컸겠어. 눈에 베린 게 없잖아요.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졸지에 어느 순간 뭡니까? 본인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살인범이 되어버리고 도피자,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생활의 모든 것이 거의 꿈이 사라진 순간이죠. 일장충몽, 한바탕 본 꿈에 불과한 겁니다. 한바탕에 스쳐온 꿈에 불과한. 솔로몬이 말했죠. 헛되고 어떠도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현재는 뭡니까 지금 혼자 외롭게 그냥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그 삶을 40년을 살잖아요. 철저히 뽑잖아요. 나중에 떨기나무에 그 불 붙었을 때 40년 졸업하는 날 애굽에서 그 선불을 다 뽑고 광야에서 졸업하는 날 떨기나무에 불 붙었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가니까는 모세가 네가 선 땅 걸어갈 땅이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보시죠. 거기서 이 모세가 뭘 느꼈겠습니까? 그 지나온 거가 다 스쳐갈 것 아닙니까? 이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고통받고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할 때 이걸 뭐랍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나는 갈 자격이 없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너무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 것이 있으면 안 돼. 다 뽑아내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요 단계 될 때 주님의 주의 역사 나타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면서 직접 보았잖아요. 그때 엘리사 뭡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습니다. 거기 스승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섬겼어. 아멘입니까? 이 지금 엘리사가 그의 스승을 지금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 아버지 그럽니다.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수십만 명 있어. 엘리야 한 사람보다 못해. 적진에서 쳐들어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침성에서 계획한 거 마음 먹어도 다 알아버리잖아요. 이 사람 하나가 영역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자기 나라 전체 이 군대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잖아요. 자,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 건넜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보는 것이 갑질의 능력을 받는 비결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영계가 열리기 바랍니다. 영계가 열립시다. 영을 열립시다.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이 현상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영계가 열리고 영안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불말과 불소리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바랍니다. 남이 보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직접 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남이 환상 열렸다, 남이 본다,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봐야 돼. 내가 보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봐야 돼. 내가 봐. 여러분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서 불말과 불병과 체험하시 바라고, 사도 바울이 삼청천까지 갔잖아요. 그걸 체험하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환상이 열렸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이걸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이 받으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 남들이 받은 축복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도전 받으시고 오늘 불말과 불병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영적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영적 장자가 되어서 다짐하겠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 그냥 한참 넣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영적 장자가 되었다. 영적 장자가 되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는 구원에 이르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시작. 지금 이 순간 나는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음의 결단이, 다짐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달읍시다. 그런데 요단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내려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을서 넘어지면 조심하잖아요. 우리 겸손하기 바랍니다. 겸손. 그래서 이 겸손이 뭔가 다른 말로 온유거든, 온유.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죠. 그렇죠? 이 양반이 구서연 취했을 때 그 미리암하고 아론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주께서 뭐랍니까? 내 종 건드리지 마. 내 종 모세 건드리지 마. 내가 택한 종이야. 내가 세운 종이야.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그보다 선한 자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 온유함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겸손. 아멘. 그의 겸손, 이 땅에 그보다 더 겸손은 없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보다 더 겸손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불세로와 불말을 체험하면 이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겠죠. 교만해져가지고 연에서 쓰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길갈을 통과했습니다. 베델을 통과했습니다.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불말과 불설의 체험까지 해버렸어.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아. 그때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여단에서 거꾸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갑질의 능력을 받고 최초로 행한 일이 뭡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물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더라. 그럼 뭡니까? 지금 물을 꽂힌 물을. 아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물을 꽂히는 겁니다. 이게 갑질의 능력 받고 첫 사역이야, 엘리사예요. 자, 그러면은 새 그릇이 되어야 소금이라는 불세라 불말에 불이 붙어서 회리빨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립바람이 불어야 신의 세계 영적 세계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회립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바랍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야 돼요. 회립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불술에 불말에 회립바람을 붙일 거는 하늘을 쑥 올라가잖아요. 세월에서 뭡니까? 바로 길갈 과정을 통과했을 때, 베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여리고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요단 과정을 통과했을 때 이게 세월로 되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불말과 불술이 될 것이고, 그게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회립바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냥 수레야. 지금 이 땅에 정착해 있는 그냥 정박해 있는 수레입니다. 말달구지처럼 그냥 볼품 없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바뀌는 거야. 우리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듯이. 아멘. 그냥 글로 쓰는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글씨로 쓰는 말씀이 레마로,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운동이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주는 말씀으로 확 바뀌듯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게 불말과 불변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지금 뭐가 첨부됩니까? 회립바람이 필요해. 회립바람, 확 끌어올리는 회립바람. 아멘. 이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게 회립바람이 일어날지어다 성령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요, 육신 속에서 옷을 찢는 일이고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인데, 결국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있을 수 없고, 복음이 없는 율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그런 관계죠.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죠.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능력을 받고 최초의적으로 서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줄기와 그 그늘을 치료하잖아요. 이 성의 배틀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하다, 토산이 있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의 그늘을 다 고쳐주잖아요. 생명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많은 연단이 있었잖아요. 13년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도 가고 누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나중에 애굽에서 뭐가 됩니까? 사분할 반해야. 사람을 살리는 자, 세상을 살리는 자. 애굽을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그렇죠? 여러분도 사분할 반하 되기 바랍니다. 사분할 반해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리는 자, 아멘.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영권을 풀어주고, 물권을 풀어주고, 인권을 풀어주고, 사역을 풀어주는, 조상죄를 쫓아주고, 우상죄를 쫓아주고, 가결한 저주를 쫓아주는, 아멘. 이렇게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원천이 고쳐져서, 원천이. 그런 뿌리가 고쳐버렸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상만 가져도 안 됩니다. 뿌리째 뽑아내야 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가결한 저주를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섬기고 우상 제물 먹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그 저주가 몇 대까지 간다고요? 후손 3세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수백 대 수천 대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가결한 저주나무가 얼마나 컸어. 영처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큰 고목나무 같겠죠. 그게 얼마나 많은 열매 맺히겠어. 그 열매가 저주나무 열매니까 이게 전부 저주잖아요. 주렁주렁 맺혔잖아. 따도 끝이 없어. 따고 나면 또 열리고, 따고 나면 또 열리고. 아멘. 그래서 이게 현상으로 열매 떠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야죠. 아멘. 뿌리째 뽑아내서 태워버려야죠. 이 작업 들어갑시다. 이게 원천이 고쳐지는 거예요. 열매 떠서 되려면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 저주나무 뿌리째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내서 다 태우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시시한 기도하면 안 돼요. 뿌리째 뽑아내는, 원천을 고치는, 그런 뿌리를 고쳐버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뭡니까? 열왕기하 6장인데 지금까지 열왕기하 2장을 소개했거든요. 열왕기 6장 연관되기 때 한 거면 연관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줄거리 열왕기하 6장인데 엘리사가 있는 선지학교에 생도들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학생들이 기거할 방이죠. 숙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부 너무 가난한 학생들이야.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일꾼을 고용할 능력도 없고요, 연장을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연장을 빌려가서 숙소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성도 하나가 이게 일하다가 도끼질 실수로 그걸 물에 빠뜨려 버렸어. 큰일 났잖아, 이거. 남의 건데. 철주잖아요. 근데 3절에 뭡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뭡니까? 엘리사를 부르면 선생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남의 것까지 지금 이거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이 엘리사가 그 선조들과 함께 살림으로 산소로 올라가잖아요. 가서 뭡니까? 그 부러진 도끼질을 못 쓰니까 버려버리고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걸 물리에 내밀으라. 아멘. 물리로 내밀으라. 아멘. 물리로 내밀으라. 믿음이야, 믿음. 내밀으라. 그러면은 오늘 지금 누가 합니까? 예수께서 깊은 바다 뭡니까?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잖아요. 오늘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진대양 가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지금 누가 있어? 바로 근데 쳐들어오잖아요. 진퇴양난 절대절명 유인인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하는 걸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봐. 지켜봐. 그래 뭡니까? 지팡이를 내밀으라. 아멘. 내밀으라. 그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할렐루야. 내밀었습니다. 내밀었어요. 뭐 엘리사 어떤 사람입니까? 시각이 중요한 건데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기가 자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의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위대한 권능을 가진 자.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스승의 말대로 이게 지금 나뭇가지를 내민 겁니다. 아멘. 그때 내밀었을 때 스승이 말하잖아요.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취했습니다. 그렇게는 아무리 사역자를 하더라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갑절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여 엘리사의 말을 막 믿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나뭇가지 내미는 것처럼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 내미는 것처럼 아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믿음을 보이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못하지만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모든 낙심 좌절 다 뽑아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창조하십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는 것,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 피가 굳어버리면 사람이 죽듯이 영적으로 굳은 사람 전부 죽은 사람이잖아요. 영이 죽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이 죽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이 죽으면 안 돼요. 믿음은 불가능을 강케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넘치지 못함이 없다. 아멘.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삼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너는 취하라 그럽니다. 아멘. 우리도 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했잖아요. 혈루증년이 예수님 옷장을 잡은 것처럼 이 같은 영맹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탈 아예 손을 잡은 것처럼 그래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아멘. 같은 영맹입니다. 예수님 옷장을 만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히기 바랍니다. 예수 손에 잡히지 바랍니다. 도끼를 남한테 빌리려 하지 마시고 도끼를 남한테 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도 내 하기 나름입니다. 성공도 내 하기 나름입니다. 아멘. 축복도 성공도 기적도 내 하기 나름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축복이냐 저주냐 전부 내 하기 나름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믿음을 가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 영성을 가집시다. 엘리사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엘리사 영성 엘리사 믿음 가지셔서 반드시 주의 옷장을 잡으시고 아멘. 혈육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그래서 야이로 하면 지금 회당장 딸이 뭡니까? 지금 죽었지만 괜찮아. 주님 만나면 끝나잖아. 그분 손잡으면 끝나잖아.
달리도금 한마디에 끝나버려서 죽은 후에 불태어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서 못하겠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영맥인데 오늘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취합시다. 축복을 거머쥡시다. 기적을 취합시다. 기적을 거머쥡시다. 응답을 취합시다. 응답을 거머쥡시다. 이 놀라운 새끼를 축복합니다.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초에서 한적 기대시면 되길 바랍니다. 주여